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에스더서의 주된 내용이 에스더의 이름을 풀이하면서 이 내용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에스더의 이름대로 되어진다고 하냐면 에스더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고 에스더의 이름은 바사식의 그러니까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르라고 하는데 에스테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스페로 뭐 그런 의미하고도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별. 그러면은 왜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을 지난 다음에 1차 포로 기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끝까지 고국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관직이나 그 삶 속에 적응되어서 안 간 사람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어떤 작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인물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겨진 유다 민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밖에 없고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하만이 그 괴계를 부리면서 다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왕이 그 제국에 대한 통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항상 술과 그리고 어떤 탐욕적인 삶에만 치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왕의 그 어인을 갖고 도장을 찍으면서 어떤 조소를 꾸리고 뭐 하는지에 대한 그런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다 백성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그 남겨진 유다 출신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다음에 자기다고 하면서 큰 벼슬에 이제 앉게 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행차하면서 절을 받고 기뻐하며 자기가 막 높아져서 으쓱거리고 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는데 알고 봤더니 왜 저 녀석은 절을 하지 않냐 했더니 자신의 민족과 원수인 바로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큰 문제구나. 바로 우리를 오래전부터 무시하고 했었던 그런 민족, 유다 민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저 모르드게 저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을 죽여야 자기의 속이 풀린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게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삼으셨고 그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왕후가 되어지기 위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 밑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둘의 관계는 뭐냐면 사촌 오빠와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님을 여의게 되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촌 오빠가 양 아버지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양 아버지처럼 그를 양육하고 기르면서 무엇을 심어줬냐면 신앙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켜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지켜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아무리 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려고 해도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교육하면서 그를 이끌어주고 은혜 속에 자라나길 소망하며 기도했을 때 에스더가 그렇게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사상, 모르드게의 신앙을 동일하게 이제 가진 채 왕후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바로 율법에 적혀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게 율법인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도를 보게 되면은 세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까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을 갖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본성을 갖고 있어요.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죽을 때까지 세상신과 더불어서 죄악을 따라서 그것에 절을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는 게 사단의 바로 역사인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해도 우리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우리의 그 두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산불이 일어나는 것서부터 이 산불을 인간의 힘으로 끌 수 없는 것도 참 신기한 거고, 화염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막 곳곳을 태우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상황도 막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나라에는 기아와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 전쟁, 그리고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많은 일들,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행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단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왜 불이 날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전 세계가 신음하고 지구 자체가 신음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없다면 타협이라는 말을 통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세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하고 싶어 절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절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건대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 절하지 말라. 절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배를 드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에 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 보시면서 나는 세상에 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절하며 경배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세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제목 그대로 첫 번째, 세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냐면,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고 하며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단의 시험 세 가지를 통과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절제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피로써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건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절하는 부분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거듭남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기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 한 번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떡덩이 갖고 떡덩이 아니라 돌덩이 갖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제 생각이 너무 급해요. 시간은 막 가고 있는데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생각이 너무 급하다 보면 말이 탁 튀어나가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사단이 탁 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의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위격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 갖고 흔듭니다. 너가 아들이라면 진짜 아들이라면 저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런 시험을 합니다. 왜 떡덩이가 되라고 했겠어요? 떡덩이가 되어진 다음에 먹으라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걸 믿으세요? 아멘. 먹어야 산다는 생각 있지 않으세요? 아멘. 오늘 특별히 등뼈 김치찜을 준비했습니다. 다 드시고 가세요. 먹어야 살긴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육신의 그냥 채워짐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채워짐을 통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채워짐이 있어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채워짐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상이 가득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TV를 틀어도 길거리를 가도 아니면은 영화를 봐도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세상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야지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또 저런 그런 세상의 것들이 쭉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마치 먼지가 여러분들 옷에 달라붙는 것처럼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육신의 정욕하고 같이 결합되어서 쭉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육신의 정욕, 인간 몸 자체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인간이 몸을 입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정욕들이.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제가 이 욕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봤을 때 이 욕구가 육신을 입고 있다면 나오는 게 뭐냐면 채움과 배설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뭔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게 되어지면 자꾸 뭔가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가 있어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계속 뭔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어떤 사람은 입는 걸로 마시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 권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동안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게 계속 올라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오늘 살아가면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작은 존재이지만 우주를 품고 있는 존재하고 같습니다. 우주를 품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크기는 우주만 하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주가 광활한 것처럼 나의 영혼은 바로 우주보다 크신 분이 와야지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계속 갈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 부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유명한 부자들을 한번 봐보세요. 채워도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저 높은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한 그 올라갈 수만 있다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게 인간입니다. 이상에 지어지는 건축물만 바라보십시오. 어디가 막 몇 미터 졌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또 몇 미터 올려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일어났던 거죠. 여기가 어떤 빌딩을 졌더니 여기는 몇 미터 올려서 또 빌딩을 짓고, 이게 벌써 여러분들 100여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뭐 두바이에 어디에 막 이게 세계 몇 등이다, 이 다리의 길은 어떻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예수가 오지 않으면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운다 해도 불행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배설의 욕구는 뭐예요? 계속해서 또 비워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가 그냥 먹고 저 화장실 가서 배설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어떤 이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욕구 해소라는 거 하나만 바라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욕구 해소하기 위해서 산과 들 바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욕구 해소를 위해서 진짜 더러운 행각을 벌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해소하려고 하는, 뭔가 스트레스도 해소한다 그러죠. 배설의 욕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비우려고 하는. 근데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에만 들어가면 스트레스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집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가면 스트레스고, 또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고, 어디 가도 스트레스 발음도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야 되는 게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께서 진짜 육신의 정욕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이지만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이기신 분 예수. 정말 말씀 속에 그분이 이기셨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실제 사건으로. 본인이 이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고 이겼다는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기신 예수의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할 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오지 않으면 바로 안목의 정욕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제가 이제 좀 뒤집은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중에 안목의 정욕은 해석에 따라 좀 분분하지만 바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줬다는 단어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줬다는 게 뭐예요? 안목이죠. 안목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이에요, 눈. 눈을 갖고 있으면서 생겨나는 정욕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TV가 없어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들의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보는데, 제가 어디 이제 갔는데 홈쇼핑 광고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홈쇼핑 광고가 쭉 나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TV가 틀어졌길래 그냥 봤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사고 싶다니까요. 홈쇼핑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눈을 이렇게 이 눈이 바깥으로 달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세상을 보면서 갖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보면은 생각해 보건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 그러면서 마귀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만 너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귀도 말씀 갖고 역사한다니까요. 요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의 홍수라고 하지만 잘 들어야 되는 게 인간의 어떤 그 도덕과 윤리 측면에서
우리의 탐욕을 이렇게 막 증강시키고 그리고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막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나가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바로 목자의 형상으로 또 주변에 내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그렇게 가서 시험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창세 이래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은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눈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리감을 갖고 있는 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어지고 또 쓸데없이 탐욕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그 은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게 뭐냐면 금욕주의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수도사들 중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픈데 이 눈을 뜨고 있다 보니까 수도사들이 자기가 어떤 정절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인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눈을 뽑아버렸으면 끝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환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눈을 괜히 뽑았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그만큼 내 욕구를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바라보면서 자꾸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글을 읽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글을 읽으면서 정욕이 들어오고 또 사상이 들어오고 또 잘못되어진 논리들이 들어오고요. 또 TV나 아니면 어떤 각종 매체, 영화,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런 사상적인 것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보는 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도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절하는 이 보물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냐면 성전 꼭대기로 불러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항상 가까이 살라고 그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을 그들이 가면서 대속죄를 경험하며 민족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귀가 시험한 게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주면서 수용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으로 아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측면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셔서 대속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이게 성공한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각광을 받으면서 예수께 나와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서 쉽게 사람들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마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성공하는 것처럼 포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성공은 뭐예요? 진정한 성공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상당수의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게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많아지는 게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1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가 1명도 없으면 실패한 교회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는 거 누구보다도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면서 다스리는 게 뭐냐면 교인이 우리가 100명 조금 안 된다 할지라도 이 100명 좀 안 되는 인원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볼 때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져 있을지라도 거기 허다한 무리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은 제자 11사람이었고 그리고 소수의 성경에 나와져 있는 뭐 중풍병자나 그리고 나병 환자나 아니면은 소경이나 세상들이 버렸던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구름대 같은 관중이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허다한 무리들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서 허다한 무리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허다한 무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허다한 무리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아니면 좀 천천히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면서 그 사람이 은혜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니 이게 언제 변화가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평생을 헌신해야 될 수도 있고 평생을 주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으면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헌신하는 부분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기도하는 헌신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가 안 되게 되면 여러분들 입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퇴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세상은 은퇴하면서 나가는 걸 원하지만 성경에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은퇴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기까지 내가 표대를 잡은 걸로 여기지 않고 나갔대요. 잡은 게 없어요. 목표 도달이 없다니까 죽을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원들 은퇴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은퇴하려고 자꾸 준비하지 마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셔서 내가 이 모든 이들을 같이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나는 할머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끝까지 내 몸이 부서지라 하는 있더라도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갈 때 교회가 힘이 일어나는 건데 나는 이제 뒤로 좀 빠질 거야.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지.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가 이천중앙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80 넘으신 분들이 아직도 국수를 끓이세요.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어떻게 넘겨주냐? 안 넘겨준다는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40년 이상 국수를 삶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넘겨준다. 사람들이 뭐 싱겁내는 그러면 그래도 왜 그런가 하고 거기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약속되어진 거기 위해서 하는 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잘 못하시는데도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부담스러운 건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바라봐야 되는 게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끝까지 찬양하시라니까요. 권사님들 찬양하시고 집사님들 찬양하시고 머리가 하얗면 어떻고 관절염이 오면 좀 어떻고 앉아서라도 찬양하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게 충격이지 않겠어요?
관절염이 있어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지만 앉아서라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이제 젊은 사람들로 교체된 끝까지, 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어디에 봤더니 시니어 찬양단이라 해서 거기에 90세 되신 할머니도 와서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왜 자꾸 은퇴를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세상은 그런 마인드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어라. 쉴 때. 여러분들 쉴 때는 저 천성 가서 쉬면 돼요. 영원히 쉴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쉬시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이끄는 거는 편하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사람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편한 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직도 제가 제 아내랑 저번엔가 그 서점에 가서 봤더니 아직도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성공에 대한 책은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계속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게 세상이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된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교회에서도 막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를 보게 되는데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를 위해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다. 어떤 사람이 되려고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은 부모나 뭐 주변에 있는 자식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스펙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경력과 높아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들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하지 않고 은혜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세상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절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3장에 그 하만이 이제 지위를 높은 지위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절을 받고 싶어서 행차할 때에 2절, 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한 게 왕의 명령인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마치 진짜 사람들과 비교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세상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학력이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무능력하게 바라볼 겁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면서 직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하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업을 우리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을 때 안 좋은 직업만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안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거에 귀천은 진짜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말하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는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항상 얘기할 때 비교를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모르드게는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 하만에게 절하라고 하는데도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 이 모르드게는 누구에게 꿇어 절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꿇어 절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노가 일어나니까 5절 6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노하여서 모르드게만 죽이면은 이 성이 차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만이 생각하는 거고 이게 뭐예요? 마귀가 생각하는 거고 오늘날 세상에서 나가는 세상의 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나중에 보게 되면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이날에 모르드게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무에 걸어서 죽이고 유다 백성도 이때 한꺼번에 죽여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만이 하는 행동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지만 이 사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대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거슬려 나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에게 없었다면 그가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절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경배하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다 예배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은 복을 이제 세속화된 걸로 좀 해석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다 이 복을 세속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들어봤더니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부유한 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유추해 보세요. 무릎 꿇다 하면은 누구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인간, 택하지 않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에 만약에 처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나왔다면은 막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뭐 우리가 통성기도 하면서 방언을 지금 예배, 이 공중 예배 때는 안 하니까 이 방언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미친 사람처럼 미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까? 교회 이 방언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안 나갔다는 사람들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습이 낯설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택한 자만 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꽉 차 있고 이 존재가 나를 만들었고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절할 수 없지만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계신 걸 믿기에 그게 믿음입니다. 믿기에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래서 여러분들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알게 되어졌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예수께 돌아왔다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돌아오겠다면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고 버틸라고 하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게 복이고, 이 복받은 자가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를 이제 자각하게 되어지고 또 알게 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뭐라고요?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복받은 걸 깨닫고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라고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바짝 엎드렸다는 의미가 뭐냐? 무릎을 꿇다 못해 죽은 사람처럼 손을 딱 벌리고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복을 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 십자가에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극도의 존경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바로 그를 동경하며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긍휼.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진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너무나 쉽게 하는, 예배는 드리는 건데 우리의 의식 속에 몇십 년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을 그렇게 쓸 정도로 그냥 제가 그 말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가 사람들은 그냥 의식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의식 속에 예배를 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예배를 본다면 그의 실제와 그의 역사심을 본다면 상관이 없지만 사람 구경하러 가고 여기 있는 글씨를 보고 또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부분들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께 바짝 엎드리면서 경배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경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동방 박사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어요. 왜 경배했어요? 왕으로 본 거예요. 왕. 애기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예준이가 있는데 저 예준이한테 제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준이가 진짜 이렇게 볼 때 저한테는 아들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사람도 없을 때만 저한테 와서 몰래 까불어요. 메로메로 이러고만 도망가고 근데 약 올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장난꾸러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예준이한테 알고 봤더니 혈통과 족보 전 뭐 이렇게 막 따져볼 수 없지만 저는 김씨고 쟤는 박씨지만 했더니 뭐 올라가다 보니까 저보다 더 높은 저기 계층에 있다고 해서 오늘부터 절하십시오 하면 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족보를 따져서라도 절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갓난 아이나 아니면은 어린아이나 그 박사들이 그렇게 학식이 높고 또 부유함을 갖춘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봤던 거예요. 저에게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저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지만 하나님께만 절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하게 되는 사람의 유형을 봤더니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냐면 경외함에서부터 시작해요. 경외.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다가 어느 날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어느 날 진정한 경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지. 경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분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 나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제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올가매고 우리들을 죄악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깨어있는 것까지라고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주 5일제가 도입되어질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회의감이 든다는 것을 그들이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었던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걸 진짜 전적으로 다 깨어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주 5일제 필요한 거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거지만 그들이 생각한 건 인권보다 뭘 생각했냐면 신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 5일제가 도입되면 교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해서 주 5일제에 대한 것이 이제 꽤 됐잖아요. 그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이거를 도입하자 할 때 그런 기독교 전문가들이 그것을 내놨을 때 이 실사례를 해외에 있는 먼저 선진국에 대한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교회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도권을 초월해서라도 이 제도가 더 우리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건 사실인데 이 제도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타협하게 되면서 죽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땅끝교회인들은 그 편의성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편의성은 같되 하나님께 절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5일제라고 해서 토요일 주일날 어디 산과 들로 놀러 가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지만 쉬고 즐기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포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새기시면서 세상에 절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에 절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는 바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우둔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아니 왜 저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만 절하고 나아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삶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